2월 한 달은 우리가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이었습니다. 올해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2월 한 달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달로 선포하고 우리가 4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고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꽤 오래전에 이 북극의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다큐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다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황제 펭귄들이 그 극한의 그 추위 속에서 알을 낳고 또 알이 부화되어 가지고 그 추운 그러한 그 혹한 가운데서 그 새끼들이 자라가지고 거기를 탈출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한때 우리나라에서 이 남극의 눈물이라고 하는 그 다큐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놀라운 그러한 또 광경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렉 자켓이라고 하는 감독이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고 하는 영화를 이미 만들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멘터리로 시상을 받은 상입니다. 이 영화는 4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졌는데 이 제작진들이 바로 스탠포드에 와서 이 남극의 혹한 속에서 370일, 아까 1년 넘게 그곳에 상주하면서 이 황제 펭귄들과 동거동락하면서 촬영을 해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다큐로 시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황제 펭귄들은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은 오모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오모크는 조상대대로 이 황제 펭귄들이 알을 낳고 또 새끼를 탄생시키는 최적의 그러한 장소라고 합니다. 그곳에 암컷과 수컷의 황제 펭귄들이 만나서 이제 짝을 짓고 한 알에 그러한 알을 낳게 되는데, 이 알을 낳고 암컷은 수컷에게 그 알을 인수인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컷이 발 위에다가 그 알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컷은 3, 4개월 동안 바다로 나갑니다.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고 오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는 거죠. 수컷이 자기 발 위에다가 그 알을 품고 3, 4개월 동안을 그 알을 품고 키워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수컷의 황제 펭귄은 그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든다고 그러지. 3, 4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자기 발등에다가 그 알을 품고 여러분 3, 4개월 동안 그 추위를 견뎌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양말도 안 신으면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그 황제 펭귄은 그 자기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3, 4개월 동안에 그 얼음 위에서, 그 눈 위에서 바로 그 혹한을 이겨내면서 그 알을 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이 부화되면은 바로 펭귄 밀크라고 하는 그러한 진액을 자기 몸에서 짜내서 그것을 그 부화된 새끼에게 바로 암컷이 돌아올 때까지 먹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그 진액, 바로 그 펭귄 밀크라고 하는 것을 짜내서 자기 몸에 있는 진액을 짜내는 거예요, 입으로. 그래서 그것을 바로 그
부화된 그러한 새끼에게 먹여서 키운다는 것이죠. 참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부성애입니까? 바로 이렇게 해서 한 마리의 황제 펭귄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들이 자라기까지는 엄청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 혹한 추위가 그 어린 펭귄에게 찾아와요. 또 도둑 깔매기들이 계속 이 어린 펭귄들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펭귄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혹한을 이겨내고 도둑 깔매기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뭉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은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린 그러한 펭귄들이 바로 똘똘 뭉쳐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도둑 갈매기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흩어지지 않고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서 결국은 그 추위를 이겨내고 바로 이 혹한을 이겨낼 뿐 아니라 그들이 자라서 결국은 바다로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남국의 눈물이라고 하는, 지금서부터 한 8, 9년 전에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4부작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방영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황제 펭귄에게는 몇 가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특징은 무리를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를 짓지 않으면은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들은 서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바로 서로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은 수개월 동안에 그 혹한과 눈보라 속에서 서로의 몸을 맞대고 체온을 유지하지 않으면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또한 바로 이제 서로를 협력해야 됩니다. 바로 도둑 갈매기가 끊임없이 공격을 할 때마다 서로가 지켜 주어야 됩니다. 이 다큐를 하면서 마지막에 나레이터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황제 펭귄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특징과 같이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리를 지어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서로가 협력해야 되고 서로가 의지하지 않으면은 인간은 이 지구상에서 멸절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나레이터를 마지막으로 싣고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바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소그룹이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사회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학교라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은 성장하고 자라고 인간은 그 사랑을 배우고 나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공동체를 떠난 사람은 결국은 바로 스스로 외톨이가 되어서 바로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정신적인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죽음을 앞두고 바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바로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만찬을 베푸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바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바로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물론 제자들을 향한 의미예요. 바로 내가 떠났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바로 제자들 간에 그러한 바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들이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명령을 전파하는 것이 제자의 사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6번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다른 그 사복음서 가운데 이 요한복음에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12명의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이 많았던 그러한 제자가 누구냐면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운명하시면서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에게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가장 사랑이 많은 그러한 제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예수님은 부탁하고 운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사랑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로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바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모든 것의 본질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모든 노래, 드라마, 영화, 뮤지컬 다 보면은 주제가 뭐예요? 다 사랑이에요.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바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노래하고 아무리 사랑의 드라마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뮤지컬을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은 본질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본질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로 영원히 가져야 될 그러한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본질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서로 사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뭐 가까운 부부도 그렇습니다. 아주 웃긴 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나기만 하면 부부가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그리는 거예요. 자기가 너 더 나이가 많고 더 일찍 죽게 생겼으니까 할머니에게 만나기만 하면은 내가 땅에 묻혔어도 내가 올라와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막 악담을 하는 거예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죽어도 내가 땅에서 올라와서 당신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괴롭힐 거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할머니가 당당하게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걱정도 안 되냐고, 할아버지가 땅에 묻혀서도 올라와서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막 이제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근데 할머니는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걱정이 없느냐고, 할아버지 올라오시면 어떡하냐고 땅속에서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관을 거꾸로 묻었기 때문에 자기가 땅을 파봤자 땅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관짝을 거꾸로 묻었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도 서로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결혼식장에서 맹세라고 다짐을 하지만은 실상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맞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이런 노부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이런 노부부가 될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당부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형제들 가운데 저 집만 없었으면, 저 며느리만 좀 없었으면, 이런 그 말들이 우리 안에서 불붙듯이 튀어나오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바로 그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랑의 본질은 뭘까요?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본질은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너희 싸우지 말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없더라도 너희끼리 잘 지내, 싸우지 말어. 바로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바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제자임을 증명하는 방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바로 첫째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34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는 것은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먼저 사랑하라. 먼저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먼저 너희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사랑은 바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여, 먼저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을 뭐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형제 우애를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하라고.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은 먼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영국군이, 진주하는 영국군이 바로 감동을 준 사건이 있었대요.
그 영국군 그 장교가 이 성격이 아주 포악해가지고 이 부하 직원들을 갖다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면은 아주 막 그냥 핍박을 하고 짓궂게 하고 교회 못 가게 바로 주일날 되면 막 일을 시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국군 장교가 어느 날 놀랍게 변화됐어요. 그 장교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대하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좋은 보직을 막 맡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포악한 사람이 저렇게 하루아침에 저 장교가 변할 수 있는가? 그랬더니 이 영국군 장교가 바로 어느 날 교회 와서 간증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예수 믿게 된 그러한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신병이 왔는데 신병이 오자마자 침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니 어디라고 함부로 내 앞에서 기도를 해? 그래가지고 군합발로 갔다가 기도하고 있는 군합발로 갔다가 꽉 차버렸대요. 저만큼 내동같이였어요. 그리고 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내 군화가 반짝반짝하게 닦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느냐 확인해 보니까 어제 나의 발길에 차인 그 신입병사가 자기의 상사의 그 장교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놨더라는 거예요. 그 장교는 그 모습을 보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구나.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를 유심히 지켜보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사병이더래요. 그래서 그를 따라서 함께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그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발길로 걷어찬 그 사람의 구두를 닦아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냐고요. 여러분 남편의 신발을 붙들고 나와서 새벽마다 하나님 이 신발 신고 내 남편이 교회 나오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러한 초창기에 우리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맨날 헌금에는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우리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우리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말은 그렇게 잘해요. 그리고 그런 고백을 감사헌금에다 얼마나 많이 쓰는지 몰라. 그런데 실상은 바로 그 자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안 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우리 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 권사님이 해주셔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본질은 섬기는 사랑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의 배경이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자기의 그러한 떡을 떼주면서 이거는 내 살이다. 잔을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바로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그걸로 예수님은 끝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 오라고 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만 하는 거예요. 종만. 종들이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야기를 예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스승이 돼서 이러시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은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면 발뿐이 아니라 온몸을 씻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목욕한 자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바로 발만 씻어도 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근거를 가지고 우리 장로교회는 침례교와 같지 않고 머리에다가 물을 부어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게 근거예요. 바로 그러나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네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서로 섬깁시다. 서로 섬깁시다. 미국이 개척되었을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역마차였다고 그래요. 역마차. 역마차도 작은 마차가 아니라 여러 명, 열댓 명이 타는 그러한 역마차가 바로 교통수단이었어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를 가려고 하면은 그 역마차를 타고 가게 되는데 그 역마차에도 1등석이 있고 2등석이 있고 3등석이 있다 그래요. 가격이 다 다른 거죠. 그런데 1등석은 마차가 고장나거나 무슨 일이 생겨도 내리지 않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1등석은. 2등석은 바로 마차가 고장나거나 마차가 빠졌을 때 바로 도와주진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내려줘야 된대요. 2등석은. 3등석은 뭐냐면은 바로 마차가 고장나면 마부와 함께 그 마차를 고치고 마차가 빠지면 들어서 그것을 바로 수리하고 이 일을 3등석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도요. 이 1등석, 2등석, 3등석에 자리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바로 1등석에 탄 사람들은 항상 구경만 해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구경만 해. 무슨 일 하나 구경만 해. 2등석 탄 사람은 참여는 해. 그러나 헌신은 안 해. 3등석에 탄 사람들은 뭐예요? 끊임없이 헌신해. 끊임없이 도와. 끊임없이 희생해. 여러분들은 과연 몇 등석에 탄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천국에 갈 때는 3등석부터 간다는 거예요. 1등석부터 면제부 사가지고 비싼 거 샀는데 내가 먼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천국은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앞머리가 가는 게 아니라 뒷머리가 먼저 가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입성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3등석에 탄 사람이 먼저 천국 가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24장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24장로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가대만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해가지고 성가대 해야지 내년에는 성가대만 하나님 우편에 앉나 보다. 아니에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앉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너희가 바로 서로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번 2주간에 우리가 신년 신방을 했어요. 근데 제 목이 이렇게 쌩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셔요? 딴 때 같았으면은요, 한 주간 하고 나면 목이 잠겨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나머지 한 주간은 다른 집에 가서는 목이 안 나와요.
그런데 1등 공신은 뭐냐면은 스피커였어요. 스피커. 스피커를 찬양을 틀어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2등 공신은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권사님들이 많으니까 15명의 신부권사님들이 15명의 신부권사님들이 6, 7명씩 참여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니까 얼마나 여러분 신이 나고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렇게 섬길 때 바로 모두가 함께 섬길 때 바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모든 부서는 놀랍게 부흥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바로 사랑의 본질은요, 잠깐 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변함없이 바로 끝까지 하는 사랑이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혼식에 가서 감동받은 결혼식이 딱 하나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저를 키워주신 신종규 목사님 둘째 아들이 결혼을 했는데 서대문에 있는 평안교회에서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반, 2시간 거의 가까운 시간을 바로 결혼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례를 누가 썼냐면은 그 서대문 평안교회 원로 목사님인 바로 이성택 목사님이 바로 주례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감동을 받는 건 하나예요. 이분이 일사후퇴 때 자기 아내와 아들을 두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70년 동안, 지금 이제 소천하셨는데 70년 동안을 그 아내와 아들을 기억하면서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성도들을 자기의 아들로 생각하고 권사님들을 자기 어머니로 생각하고 그렇게 바로 그 교회를 섬긴 그러한 장본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 합동측 총회장님을 이제 하셨는데 이분이 총회장 역사에 이런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변함없이 그 이북에 둔 그 아내, 젊었을 때 그 결혼한 그 아내와 아들, 그 어린 아들 하나 두고 내려왔는데 돌아갈 줄 알고 왔는데 못 돌아가고 평생 동안 바로 그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시다가 몇 년 전에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서대문 평안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성택 목사님, 그분의 주례를 1시간 이상을 내가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았어요. 아, 이분이 진짜 주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삶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란이라고 하는 그러한 바로 수도인 테헤란에 살던 어떤 그러한 젊은 그러한 여인이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직업이 안 좋다고 그 신랑 될 만한 이 사람을 바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헤어지게 되었어요, 둘이서. 그런데 80년이 거의 아니 60년이 지나서 어느 날 요양원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도 결혼을 안 했고 이 남자도 이 여자만 생각하면서 결혼을 안 했어요. 85세와 83세의 나이에 요양원에서 결혼을 하게 돼요. 참 얼마나 여러분 감동적이에요.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변함없는 사랑, 바로 끝까지 하는 사랑,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바로 사랑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섬기는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울러서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는 이와 같은 본질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또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일에 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